나는 견디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달리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견디고 또 견디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왜 그리도 견디는 법밖에 몰랐을까요? 본래 우리는 타인과 마음속 깊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열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 속에서 겹겹이 쌓인 상처들이 서서히 자존심이라는 껍질을 만들어냈고 그 껍질은 어느새 나를 단단히 감싸 내 안 깊은 곳에 고요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듯합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질 만큼 외로움과 불안이 조용히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켰지요. 기대고도 싶었지만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감췄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자존심 뒤에 외로움을 숨겼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은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나는 점점 움츠러들고 진짜 나를 잃어갔습니다. 쌓여간 상처는 마치 오래된 돌담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은 나를 지켜주는 듯 했지만 결국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전쟁이 잠잠해지고 난 뒤 그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숙고와 속삭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갑니다. 고통과 절망을 견딤으로써만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물며 허용함으로써 마음은 허공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덮친 건 단 한 번의 큰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은 견딜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소리 없이 스며드는 작은 감정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하루의 틈 사이로 불쑥불쑥 밀려든 감정들, 그 하나하나가 벼락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벼락, 후회라는 벼락, 억울함, 미안함, 분노,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내면의 갈등들까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나를 향해 번개처럼 내리꽂는 벼락이었지요. 요란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묵직하게 조용하게 속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들. 하지만 누구도 내게 그만 힘들어도 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슬프다 하면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말이, 지쳤다 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라는 말이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절망조차 온전히 허락받지 못한 채 무너질 틈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웃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마저 들키지 않으려 눈물조차 조심스럽게 삼켰습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지낸 시간들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혼자 벽을 마주한 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견뎌야 하지? 내가 누르고 있는 이 감정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 처음엔 그저 덮으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감정은 땅가도 같아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늘을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벼락들 속에서 조금씩 움츠러들고 조금씩 나를 잃어갔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투명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물음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감정의 벽에 조용히 금 하나를 냈습니다. 그 질문은 무너짐이 아닌 멈춤이 되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벼락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벼락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벼락은 단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멈추게 하고 내 안을 돌아보게도 한다는 것을, 벼락은 결국 내 안에서 조용히 파고드는 무명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 감정들을 받아들였을 때 벼락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고요한 허공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번뇌 넘어 잔잔히 고인 청정심 하나를 조용히 심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무너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흔들리는 것과 휘둘리는 것은 결국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조용히 길러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허공. 그 자리는 어떤 고통에도 멍들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조용한 자비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벼락과 함께 걸어가되 벼락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조용히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허공 안에서 작은 숨 하나를 길게 내쉽니다. 마침내 견디는 것이 아닌 머무는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삶은 여전히 내게 낯선 질문들을 건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왜 그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어떤 날은 그 물음들이 내 등을 밀어 가던 길을 되짚게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숨이 턱 막히는 죄책감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음에 곧장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해석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려 들지도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잠시 멈추어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토록 괴로웠던 감정조차 허공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조금은 멀찍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움도 원망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느슨해져 허공에 띄운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은 벼락에도 상처 입지 않는다. 그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러 본 적이 있습니다. 벼락처럼 내리꽂히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을 지나온 지금에서야 알게 됩니다. 벼락이 지나간 그 자리에도 내 가장 깊은 허공 같은 마음은 상처 없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지나간 뒤에도 상처 하나 없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마음 안에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깥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안을 본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향해 일어나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일은 그 마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을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허공은 상처받지 않지만 허공 속에 머무는 존재는 울음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울고 나서야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잠시 머무르다 지나갈 뿐,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늘 그렇듯 청정한 허공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는 고통이 아니었고 그저 그 고통을 바라보는
허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는 배웁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빈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나도 허공처럼 머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언젠가 내 삶을 더 가볍게, 더 깊이 있게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와 벼락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비로소 묻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이들도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은 이들도 내면의 평화를 지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삶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힘이 됩니다. 참된 자유는 벼락처럼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도 조금씩 여백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벼락은 멈추지 않고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단 한 뼘이라도 쉼과 고요를 허용할 수 있다면 마음은 더 이상 갇히지 않습니다. 그 여백은 참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고 견디지 않아도 되는 작은 쉼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 어떤 고통도 스스로를 해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허락한 고요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다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과 번뇌를 놓아버리는 데서 온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함과 평화가 깃든다. 외적인 조건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삶의 진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얻는 기쁨보다 놓는 평화가 더 크다. 법구경을 통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애써 움켜쥐고 있던 내 안의 벼락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때리던 외로움과 후회, 그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참된 편안함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 너머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 삶이 벼락처럼 다가와도 그 벼락 속에 갇히지 않고 그 벼락을 조용히 바라보는 허공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조금 느려도,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놓음과 허용을 배웁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해탈은 바깥 세상의 조건이 아닌 마음 안 깊은 허공에서 시작됩니다. 벼락과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 깃든 허공은 멍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존재합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입니다. 참된 자유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깥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안을 본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일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울음이 허락된 허공은 언젠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슬픔과 아픔도 잠시 머무르다 지나갈 뿐,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허공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고통을 바라보며 머무는 법을, 마음의 빈자리를 허용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법을, 그 길 위에서 나는 오늘도 허공처럼 고요히 머뭅니다. 벼락에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을 그리며 자비와 평화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늘 맑고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없이 붙잡고 싶었던 것들과의 작별, 익숙한 슬픔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마음속 오래된 습관과 천천히 이별하는 일입니다. 벼락처럼 되풀이되는 감정들이 다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들 역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 손님에게 영원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아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모든 연습이 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작지만 단단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은 움켜쥐려는 욕심 대신 허공처럼 내어주는 연습으로 채워집니다. 참된 자유는 벼락 같은 삶 속에서도 조금씩 여백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움켜쥐기보다 허공처럼 내어주는 연습.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지만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수많은 버부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길 위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요히 머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통도 지나가리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삶의 굴레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삶은 때로 벼락처럼 다가와 우리를 흔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후회와 아픔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라. 그 말은 결국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 아픔조차 허용하는 고요함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수없이 붙잡아온 것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내면서 경험한 인생의 누적된 여운과 상처, 그 무게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깃든 고요한 허공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벼락 같은 어려움이 몰아쳐도 그 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나이가 들면서 얻은 삶의 지혜이며 삶이 준 무게를 안고도 꿋꿋이 견디는 용기입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조차 듣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위로받기보다 그저 조용히 함께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 허공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늘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러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누군가의 허공이 되어주고 때로는 누군가의 허공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세상이 벼락처럼 내리쳐도 상처받지 않는 허공처럼 다시 고요히 내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나는 벼락에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더라도 숨 고르며 천천히 내 안의 허공에 기대어 보세요. 그 허공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주고 감싸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견뎌오신 당신께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좋다고 부처님께서 살며시 일러주십니다. 고요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가득한 마음 한켠,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표처럼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함의 집입니다. 그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애써 움켜쥐던 무게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게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 고요한 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깊은 숨을 쉬고 오랜 상처도 서서히 어루만져집니다. 벼락 같은 고통과 소란스러운 감정들이 몰아쳐도 이제는 그 속에 머무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 조용히 자리한 허공처럼 말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상처 입지 않고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그 고요한 등불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그 허공에 기대어 천천히 다시 일어서십시오. 삶의 긴 여정 끝에 마주한 이 쉼표는 그저 잠시 쉬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고 더 넓고 깊은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안에 깃든 고요한 허공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나는 벼락에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